천국에 가서 바울을 뵈면 이야 어떻게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요 또 초대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성경을 13권이나 쓰셨습니까? 하며 존귀에 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바울의 신학, 바울 사도 이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고 지금 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은 포박된 상태로 압송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276명 중에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빼면 이게 됐는지 포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 안에 276명이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외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그렇게 배 안에 있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1대 276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누구 하나 자기에게 위로나 힘이나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여기 미항에서 조금 더 있자, 겨울을 여기서 보내야 한다, 지금 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가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말이 철저히 무시를 선장과 선주와 그리고 백부장에게 당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배가 출항하였고 출항하자마자 유라굴로 광풍을 당하였고 그 배는 파손되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하는 것으로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이 좀 신뢰가 있게 되었습니다. 깨어지고 보니 죽을 지경에 이르가 보니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출항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고 죄수이지만 단독으로 그가 이곳에서 머물자,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바울의 말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났을까요? 바울의 말을 좀 들을 걸.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말을 좀 들을 걸 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신뢰에 대한 눈빛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힘을 얻어 오늘 3가지의 조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언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 이전에 그는 벌써 11번이나 배를 타고 왔다 갔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5,600km 정도를 배만 타고 돌아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배를 5,600km 정도 탔다면 그것도 지금 아주 증기선이나 또는 여객선이 발달되어진 때가 아닌 그 2000년 전에 그때 5,600km를 탔다면 아마 항해사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의 이 도사의 지경에 이르렀겠지요. 5,600km가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한 400km 조금 더 되죠. 그죠? 그러면 왕복으로 7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배를 타고 적은 거리가 아니지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타고 다녔던 인간적인 경험에 의지한 것 하나, 또 하나 더는 이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말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벨릭스도 베스도도 아그리파 왕도 전혀 무죄를 주장했던, 무죄로 판결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한 말 가운데 거짓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품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인품과 성품과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실제적인 경험과 인품이 함께 모여 있으니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요. 더군다나 미항에 있어서 우리 떠나지 말자라고 주장했건만 그 주장이 묵살당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우리는 출항할 것을 결정한 사항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조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마련되었기에 276명의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 영적으로 말하면 비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3가지 조언을 그는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제 불을 붙여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어두움은 어두울수록 자그마한 빛은 더 발하기 마련입니다. 276개의 어둠 가운데 하나의 빛이 떠오르며 주의 역사, 주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이제 세 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용기를 잃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잡고 계신다. 너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 지난주 보았던 20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지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망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광풍 때문에. 그런데 그 광풍이 그냥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불어 일어나니까 생명의 소망이 우리에게 끊어진 것처럼 배에 있는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 가운데 기회는 찾아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우습죠. 나는 자유인이고 저 사람은 지금 죄인이고 포박된 상태이고 지금 압송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포박된 사람이 포박 안 된 사람 보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아왔던 행적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니나 똑바로 해라. 너나 좀 살고 말해라. 지금 네 상황이 어떤데 우리 보고 살으라 말라 하냐. 너는 지금 죄인이고 로마 황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기서는 너는 자유의 몸도 아닌데 네가 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안심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 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포박된 사람이 포박되지 않은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파괴될지 모르겠지만 너희의 생명은 너희가 죽지 않는다. 용기를 잃지 마라. 생명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거가 뭐죠?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너희 살 수 있다 하고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까? 희망 고문. 잘 될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냥 우리는 어렵지 않을 거야.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절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속해 있는 곳 어디냐는 겁니다. 백부장의 소나기가 아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근거는, 안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가 있었던 삶이 아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가이사에게까지 가야 된다. 벌써 이것은 이전에 소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가 옥에 갇혀 매 맞고 있었을 때 너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여기 예루살렘에서처럼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가졌으니 너 죽지 않는다.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너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너는 가이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나에게 받았기 때문에 이 유라굴로 광풍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붙여놓았다. 너에게 붙여놓았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잃지 말라고 지금 권면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의 핵무기가 무섭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외교적으로 강대국들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무섭습니까? 남편이 무섭나요? 아내는 좀 무섭더라고요. 아내는 좀 무서워요. 예. 아내가 만약 오늘 나 아내 포기, 나 당신의 아내 포기, 엄마 포기 해버리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사모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늙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가 무섭습니까? 어떤 게 무섭나요?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들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면 안심하십시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조국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한국이란 말보다 대한민국이란 말만 보다 조국 나의 어머니의 나라. 조국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역사상이 없는 아주 희귀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인 건 보통 복음은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언어를 배우고 그래야 성경책이 번역되고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조국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중국과 일본에서 한글로 복음이 쓰여져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믿는 사람보다 성경책이 더 먼저 기록된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선교 130년만 동안 이 정도의 한국의 귀한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 가보세요. 세계 어느 곳 가도 저를 찾기가 어렵지만 한국 교회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인들마다 다 한국인들이 다 모여 교회를 세워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디아스포라라 부르는데 흩어져 있는 믿음의 한국인들. 이 정도 복을 받은 나라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인구 대비로는 세계 성교 1위이고 인원 수로 따지면 미국에 이어 제2위인데 이 나라가 평양에 부흥운동이 있었던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냐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거둬가시겠냐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조국 대한민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꿈꾸며 하나님이 이 땅을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시켜 전 세계 망박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사용할 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러나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 너희에게 사명이 있으니 곧 가이사에게까지, 우리로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너희의 사명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어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을 내거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께 생명이 있다고, 예수께 참된 부활이 있다고, 예수께 천국이 있다고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며 사도 바울이 276명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들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으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들, 오늘도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는 이들, 구원의 소망, 생명의 소망이 끊겨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나처럼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살 소망을 가져라. 우리들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박된 바울이 포박되지 아니하는 군사들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라, 용기를 잃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은 담대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권면 조언은 그들에게 떠나지 말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된다, 떠나지 마, 떠나면 안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배가 이제 점점 파도에 밀려 떠내려갔잖아요. 이젠 더 이상 자력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파도에 밀려 배가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다 보니까 사공들이 한번 바다의 깊이를 재어봤는데, 깊이를 재어봤더니 20길 정도 되는 거죠. 20길. 사람의 키로 20개 정도, 이제 줄에 추를 매달아서 한번 떨어뜨려 봤더니 20길쯤 되고, 좀 날이 새려고 할 때쯤 되다 보니까 15길로 줄어든 거예요, 점점. 그렇다면 사공들은 배가 파도에 떠밀려 이제 해안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요즘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좀 더 했겠죠. 그 배 안에 배가 파손되면 구명보트, 그게 사람 수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때도 별로 없었나 봅니다. 아니면 그 사람 수만큼 있었는데 배가 파손될 때 좀 그 구명보트가 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수가 좀 작다 보니까 사공들이 자 이제 무트로 다 다가오니 다 구명선 타고 다 갑시다 하려고 하니 배가 몇 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공들은 연약한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태워 보내는 게 그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미 뒤로 고물이 이제 선미거든요. 이 배 뒤쪽으로 가서 닻을 4개를 내리고, 그리고 동이 트려고 하자 앞으로 가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바다 밑으로 던진 겁니다. 몰래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누구하고 비슷하죠? 자기 살라고 사공들이, 선주들이, 선원들이 탄 사람들은 살릴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 타려고 단 내리는 척 하다가 그 구명보트를 밑으로 떨어뜨린 겁니다. 한번 보실 거예요.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배의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 구명보트를 바다에 내려 놓습니다. 그들만 도망하려고. 그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조언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떠나면, 이 사람들이 가버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면 저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살아날 수 없으니 너희들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함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함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고 생명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 못 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나흘 14일째 될 때 사람들은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들을 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내가 차린다, 내 생명은 내가 산다 하며 자기만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 살 길은 내가 하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겠다 하며 꽁수를 부리는 겁니다. 얕게 구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꾀를 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가면 죽는다. 이 배를 떠나 구명보트를 타고 가면 구명보트에 탄 사람이나 다 죽는다. 그러자 군인들이 구명정에 연결되어 있던 끈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구명정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본 배만 남아 있겠지요. 그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자기의 목숨을 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구명정이 어떻게 좋은 건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은행을 좀 몇 번 찾아 다니는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주 거래하는 은행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감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죄송하게 교회는 담보를 잡는데 교회 목적 이외의 담보로는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외에 다른 집을 산다든지 다른 건물을 산다든지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 외에 다른 건물을 산다든지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것은 대출이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좀 그런 일이 조금 더 강화되기는 했는데, 그러나 좀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뒷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교회가요 그렇게 사택 산다, 또는 건물을 우리가 이 학사로 쓰겠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해놓고 거기에 전세를 주든 월세를 줘서 수익을 갖고 그렇게 해서 수익 받다가 값이 오르면 되팔고 다시 이렇게 자기들은 교회 목적으로 쓰겠다 해놓고 교회 이외의 목적인 비영리 단체가 영리의 일들을 많이 하면서 교회는 대출하지 말라는 금융감독원의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여서 대출계 직원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 대표하진 못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때까지 너무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어떤 서류가 오더라도 교회 대출은 불가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까 봐, 교회의 이름이 이만큼 땅에 실추될까 봐, 목사라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아니고 목사라는 작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저와 여러분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삶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신실하게 거짓 없이 청결하게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속에 약함이 있고 내 속에 악함이 존재하고 내 속에 목적을 달성하면 괜찮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면 괜찮다 하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교회의 신뢰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에게 생명을 맡길 정도로, 그들의 온 생명을 너에게 맡길 정도로 다시 신뢰를 회복하라. 다시 너희들 지금부터 시작하여 정도를 걸어가라. 말씀에 입각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거짓됨 없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라. 아무리 손해가 나더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아무리 나에게 해가 끼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약은 수를 쓰지 말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지름길도 안 되고 첩경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정도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라.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에 생명을 맡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지요. 예수는 생명이다 했는데 왜 너에게 생명이 없느냐? 왜 너에게 정직이 없느냐? 왜 너에게 성실함이 없느냐? 묻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는 생명이라며, 그리고 너는 그 생명에 속해 있다며, 그런데 왜 너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지 않느냐? 마치 그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은 집요하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조언은 음식을 먹어라 합니다. 음식을 먹어라. 이들이 기다리며 음식을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왜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소망이 떨어지니, 살 수 있는 소망이 떨어지니 그냥 먹는 것을 별로 생각지 않고 14일 동안을 지났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큰 풍랑을 일어서 배멀미가 너무 심해서 완전히 위액이 장에 있는 위에까지도 다 구토를 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풍랑이 일면서 식량에 물이 다 들어갔고 그들이 먹는 주식은 빵이었기 때문에 빵이 젖었겠지요. 젖었는데 14일이 지나니까 젖은 빵이 또 말랐겠지요. 그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빵이 며칠 됐는데다가 물에 젖었다가 다시 그게 말려져 있으니 무슨 맛으로 그걸 먹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음식을 먹어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33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먹어야 힘이 생기지, 먹어야 힘을 생기고 살아가지. 지금은 너희가 먹을 때다 하며 음식을 권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가 젖었던 빵인지 배멀미가 심했던지 아니면 구원에 살 소망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떡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먹기 전에 잠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희들이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였으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하고 사도 바울이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였겠지요. 그 사람들이 음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했겠지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이 사도 바울, 이제 견디려면 먹어야 살지요. 음식을 먹어야 14일 동안 굶었는데 먹어야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왜냐하면 빨리 떠내려가게 하기 위하여 배를 가볍게 하려고 모든 밀, 모든 빵의 재료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닿을 때까지, 육지에 닿을 때까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먹었던 거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음식 먹으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건 음식을 먹어야지요, 사람이. 그러니 사람들에게 음식을 배불리게 먹이고 모든 짐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려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통하여 살릴 수 있도록 계속하여 이 해안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깃듭니다.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고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식이 찾아오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배가 겨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띄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사람,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세상적인 이기적 욕심에 도망치는 이들을 붙들어서 함께 있어야 산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잡혀 있는 사람,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굶고 있는 이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참된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칭찬받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왔던 행실, 언급했던 말들을 통하여 그의 리더십이 오늘 꽃을 바랍니다. 어찌 보면 자유인들이 포박된 자에게 위로를 하며 권면하며 조언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지도자이기에 리더이기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조언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생명을 가질 것, 복음으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 그리고 함께 머물러 있으며 음식을 먹으라는 것까지 그의 조언을 세상 사람들이 생명 받듯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라 비춰집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내 말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말이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했던 행동, 우리가 뱉었던 말들을 다시 한 번 더 반추하여 생각하여 그 길에서 떠나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여기 앉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구별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도 구별된 축복으로 저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의 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작정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만지는 것마다 생명 살리게 하시고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이 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한 칭찬받아 저들의 말과 행동이 영향력을 끼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목숨을 담보로 열방 가운데 주의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과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